창세기 승하겠습니다. 저번에 17장까지 했죠. 17장까지.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조상인데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예,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 아멘? 예, 상속이라는 그 자녀만 되면요, 국적이 뭐든 그냥 모든 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것이면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됐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을 알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얘기 시작해서 쭉 나갔고 창세기 17장까지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그럼. 자, 갈대갈대하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어루에 살았죠. 네. 기억나요? 갈대어루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라크 저쪽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데라 직업. 우상 만든 사람. 우상 만든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면 무당. 그러니까 무당집에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무당이면 천민 중에 천민이고 물론 그 무당 자체는 권위가 있지만 그 자식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서 옛날부터 여기저기 무당집 아들하고 시집 가거나 또 무당집 딸하고 장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없어. 뭔가 찝찝하잖아. 귀신 무서워갖고. 이해돼요?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무당해. 그러니까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75세가 됐어요. 75세면 이제 돌아가실 나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은 그래도 생명이 좀 길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75세면요. 이거 진짜 너무 오래 사신 거예요. 우리나라 환갑잔치로 들어봤어요. 환갑이 몇 살이에요? 60살. 왜 환갑잔치 했게? 60까지 못 살아서 60까지 못 살아 다 죽었으니까 60대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야 오래 사셨다 그래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60잔치 하면 큰일 나요.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당시는 60도 못 살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분들 빼고는. 근데 이 사람은 75세.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그래서 절대적 일방은행인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택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본토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랐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랐어요? 지시할 땅으로. 그럼 어디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인생 어디로 어떻게 될지 아는 분, 자기 인생에 이렇게 돼갖고 난 뭐 하다가 이렇게 될지 아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귀신이 장난치기 좋은 거예요. 뭐 예언해준다고 미래 알려주고 성경에 보면 안 알려준다고 돼 있어요. 안 알려. 믿음의 조상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는 순간 사실은 그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들면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이 있잖아요. 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일 죽을 거 알면요. 1년 뒤에 죽을 거 알고 그러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죠?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막 살아. 오늘까지 즐기다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일은 뭐해? 직업은 왜 갖고? 그냥 막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거든 우리한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자, 그게 이제 12장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이제 쭉 나가죠.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을 떨구죠. 내 마음속에 롯을 떨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14장 언약을 하시죠. 횃불 언약을 하세요. 횃불 언약. 근데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죠. 저기 있는 사이를 막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참 저기
이게 이제 14장은 저기 롯을 구하죠. 네. 롯을 구함. 그리고 15장이 보면 횃불 환영을 하는데 여기 중요해서 그래요. 횃불 환영에 횃불이 쪼이는 사이로 지나가죠. 근데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불로 임하시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횃불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사이에 심령을 쪼개고 지나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너무 깊은 거라서 설명하기 어려서 넘어갔지만 이제 잠깐 이렇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걸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15장에 횃불을 내고 16장에 되니까 이게 인내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낳죠. 인내해야 된다?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죠. 학생 같으면 대학교 가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힘내하면서 공부해야 갈 수 있는 거죠. 뭐 장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돈 벌어져요? 아니요. 인내하고 있어야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 인내.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건 삽질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큰 포크레인 한번 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삽질 100번 해봤자 포크레인 한 대 오면 끝나는 거예요. 1000명보다도 포크레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속도로 따지는 거든. 요즘 포크레인 엄청 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육체에 새기는 거. 그죠? 새겨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화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7장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설교 본문 그게 우리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하면 좋은데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성경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제가 한 4시간, 5시, 좀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6시간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12시간도 한 때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더 팍팍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니까 어차피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하니까 이제 원하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방법으로도 해야죠. 근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원한다고 저한테 말해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질릴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막 갈구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갈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겹고 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저 표현이 좀 그런데 저기 그 홍어라고 들어봤어요. 홍어? 전라도에 홍어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딱 갈리는 거야. 전라도 그쪽 그 아래쪽 사람들, 이 전라도 사람들은 그 제대로 먹어본 홍어 사람들은 홍어를 완전히 삭혀갖고 저는 먹어본지도 없다고 냄새도 못 맡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삭혀갖고 썩힌대요. 완전히 썩혀갖고 냄새가 팍팍 나고 옆에 근처만 가도 보통 사람 코를 막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요 세상 말로 환장하고 먹는데 그게 돈 엄청나게 주고. 그러니까 썩히는 게 그게 그 기술이 엄청나거든요. 썩는다 해서 이런 썩는 게 아니고 음식 그 발효를 썩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아주 끝내주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구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그런데 그거 똑같은 그 홍어를 그 귀중한 홍어를 그 비싼 홍어를 저한테 갖다 주면요 오버했대요. 맞아요. 우리 뭐 네, 왜냐면 내가 그 정도 홍어 먹는 체질이 안 돼 있고 내가 맛도 그렇게 뭐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각각 분량에 따라 봤기 때문에 너무 깊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충만한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막 좋아해갖고 1시간 더 해주세요 그랬고 4시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보통 저기는 이제 홍어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썩은 걸 왜 못 먹겠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것도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서 이제 말씀의 깊은 것까지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되기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17장은 이 무슨 뒤쪽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예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교회 가면은 착한 행동을 하라 그래요. 그죠? 맞는 얘기예요. 교회 와갖고 강도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 와갖고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착한 행동 때문에 자선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자선 아시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오징예수교회도 지금은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좀 있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여기 쓱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 길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열이면 9은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돈 달라고. 그렇죠. 돈 달라고 들어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냐? 교회가 그렇게 습관을 들여놨어. 자선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착각하는 게 교회가들이 잘못하는 게 큰 교회들이 특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교회들이 너무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착한 일도 안 하고 저것들은 저렇게 한다. 그럼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빛을 나타낸다고 돈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돈을 예수님은 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줘야지 교회에서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니까 구제를 하는 것이 착한 거 맞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 행하면요. 믿음이 없이 행하면은 위선. 위선이고 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없이 돈을 준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와갖고 당연히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 생각 없어요. 여기 예배 중이니까 아니면 뭐 예배 참석하시면 그러면 좀 우리 음식도 먹을 때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화를 내요. 왜 돈 안 줘? 저쪽엔 주는데. 교회가 돼갖고 말이야.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겉모습을 보면은 똑같이 그 사람들 볼 때는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음식을 주는 것이고. 근데 자기가 필요한 건 이것만이 필요하거든. 예수 없이 이거 주면은 마귀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귀 준다고. 만문을 준다고. 근데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맞아요. 이 나타나는 것만 보여주려는 거예요. 행함. 믿음 없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건 완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죠.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선은 생명을 구해주는 거, 네. 영생을 주는 거, 말씀을 주는 게 진짜 선이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구제도 좀 할 수 있고,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음식을 좀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돼갖고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그냥 치명타를 입었죠.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깽판을 부리지.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교회는 옛날에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예배당. 예배당. 이게 원래 명칭의 교회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편하게 그냥 교회라는 거지.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올 때는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 돈 받으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먹으러 오는 데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만문만 바라보고. 그것도 만문을 줘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행함이 있는 믿음, 요거 이제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바뀌게 된다고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새겨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행동도 나오게 되고, 뭐 그 중에 구제도 나올 수 있고, 이웃사랑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실하게 내가 안 받아들였다.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선이라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은 안 받아들여.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데 거룩하고 의인 척은 굉장히 있거든.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못한 부류가 있어요. 사도행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거든. 너희들 구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남을 망하게. 이게 잘못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는 교회가 많아져 갖고 세상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만mon을 나눠주는 이런 마귀 집단 비슷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맞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냐면 먼저 생각이 믿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있죠. 아멘.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사랑, 희락,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온유, 화평, 그 다음에 자비,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으면 양선, 충성, 온유, 전체, 자비, 양선, 온유, 전체. 온유,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보세요. 여기 중에 화평 얘기하는 데 많고, 그죠? 사랑 얘기하는 세상에서도 자비 얘기하는 데 많고, 온유 얘기하는 데고, 절제 얘기하는 데고, 충성 얘기하는 데고 많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고. 거기는 자기가 노력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종교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아니요. 내가 노력하는 순간 가짜야. 내 속에 새겨져서 그게 내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진짜 희락이고 기쁨이야.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상황은 슬픈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신라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거기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기쁨을 주면요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의 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몸에 나타나치는 거예요.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고서 나타난 건 이거 나타나는 과정들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저에게. 근데 먼저 이거를 나타내야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쯤 됐으니까 사랑을 좀 나타내야지. 내가 뭐가쯤 됐으니까 뭐 자비, 양선, 충성을 교회 충성을 해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교회 인적으로 충성하지 말라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거꾸로 반대로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 바둑도 보시면 아는데 똑같은 수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놓은 것 같은데 A를 먼저 넣냐 B를 먼저 넣냐 하나는 다 죽고요, 하나는 다 살아요. 아멘. 이게 이제 영적인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요게 되니까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이었고요. 조금 길었지만 그리고 야고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 이 얘기를 얘기해요. 아멘. 이거를 잘못 해석해갖고 한쪽은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교회에서까지 행하면 좀 안 돼도 돼.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서 뭐라고 또 하냐면 율법적으로 이쪽을 하는 분들은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그건 또 율법적인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하나라는 거야. 근데 하나인데 순서가 있죠. 믿음이 돼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30일 뭐 어디 득도를 한다든가 뭐 빈다든가 무슨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새겨진 그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별로 안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넘어지죠. 중간에. 그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계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인데 그래서 행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이렇게 써도 되죠. 올바른 믿음. 행함 믿음. 하나가 되는 거. 아멘. 아멘? 아멘. 네. 뭐 행함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도 이거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아니에요. 믿으면 죄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짓느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갖고 죄가 싫어져야 돼요. 맞아요. 내가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담배를 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피기 싫어져야지 안 피는 거지 억지로 참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열받거나 하면 다시 담배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체질이. 담배만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가 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저히 담배를 다시 못 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8장에서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는 믿음 구원이잖아요. 믿음과 구원이잖아요. 크게 보면 성경은 믿고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딱 보니까 하나님과 이제 천사 두 분이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천사한테 가죠.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기억나시죠? 이제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를 하죠.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쓰는 거지만 도고기도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신학적인 의미인 거고. 근데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한다. 45명은요 안 한다. 40명은요 안 한다. 30명은 안 한다. 20명은요 안 한다. 10명은요 안 한다. 도저히 양심상 더 깎이는 소위 말해서 좀 미안하니까 거기서 말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얘기지만 더 깎아서 한 명은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한다. 안 한다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한다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심판에 이제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의인. 근데 이 의가 뭐냐? 혹시 이 의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자기 목숨이 아니고 남의 목숨에서 돌아가시는 분, 훌륭하신 분들 이런 의인 막 그러고 하여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까요 정확하게? 주님은 믿는 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사람 불가능하죠. 우리는 5만 번씩 생각하는데 거의 무의식적으로도 다 죄를 짓거든요. 지금도 앉아서
여기 설교 말씀 듣는 것 같지만 다른 이쪽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데. 그럼요. 예, 잠잘 때 무의식으로 막 꿈이 꾸어지죠. 나랑 상관없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제의가 아닌 과학이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이게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완벽한 의인이 되지만 천국을 갔을 때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럼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이제 죄로 쌓이는 것까지 알아,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를 면벽을 한다든가 무슨 고행을 통해서 이 죄를 이렇게 덜어내려고 그러죠. 떼어내려고. 가능해요? 불가능.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계속 지니까. 그렇죠.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이 생각을 주는 게 사탄이 줘요. 그 사람들 사탄의 개념이 없는 거야.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짓는 줄 알아. 아니요. 생각을 넣어줘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12명이 되는 대단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생각을 주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다 심판받아 죽는다. 그래서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명, 40명 이렇게 쭉 갔는데 나머지 한 명이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의를 씌워주셔야 돼요. 아멘. 완전히 그냥 아멘.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세균을 다 없애버리고, 요즘에 코로나19인가? 하여튼 그거 이렇게 싹 없애버리고 방역을 해갖고 깨끗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죄의 바이러스 그걸 다 예수 피로 없애주시고 그 사람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 뭐 50명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냥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든 거야, 이게 다. 롯을 얘기를 통해서.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멘? 아멘. 예, 구원받은 사람은 곧 의인이에요. 아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이게 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렵지만 당신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갖고요. 막 멱살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나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 그 사람이 꼭 싫어할 언어를 써갖고 당신 지옥 가 이러지 말고, 그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지옥 가지. 죄가 하나만 있으면 지옥 가요. 근데 팩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때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면서도 그렇게 기분 나빠서 멱살 잡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제 롯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롯을 보면 족간옷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롯이 알아보고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요? 처음에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롯이 강권한다 그래요. 강권해서 어떻게 들어요? 집으로 들어가죠. 집으로 모심. 요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갖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동네에 막 뭐 노서서부터 다 와갖고 너희 집에 어떤 뭐 자신기네가 왔다며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 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 마지막 때 이제 멸망할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가 갑자기 창궐하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동성애가 심하지 않았어요. 더 웃기는 거는 나라마다 동성애가 인권이래. 그래서 인권위원 그래갖고 뭐 동성애자를 안 쳐요. 군 동성애 군 무슨 인권위원장이 동성애장이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동성애가 인권이기 때문에 법으로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권리로 만들어주셨죠. 동성애 서양 같은 경우 이렇게 죄다 그러면 이제 벌금 내지는 잡혀가요. 미국도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다행히 그거는 이제 멈춰졌어요. 미국은. 그런데 그 전까지 그
흑인 대통령 그 오바마. 오바마인가 뭐 그분 대통령 때는 감옥 보냈어요. 목사님도 설교를 못했어. 동성애는 이게 분명히 죄악으로 죽을 죄악으로 돼 있거든요. 불 맞아 죽는, 천불 맞아 죽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잘못됐어요. 뭐 그냥 감옥에 보냈거든요. 자, 그렇게 험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모셔야 되는 거. 집으로 모셔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상관한다는 게 그 동성애 하겠다 이거죠. 그때 이제 거부를 하죠. 근데 이제 롯이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음은 내 딸을 줄 테니까 애 사람들 건들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죄를 타협해갖고 죄를 좀 덜 짓게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무조건 타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롯은 이제 그건 부족했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집으로 모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마음 집에 이게 이제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형과 실체고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원형과 실체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이중계시라고.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겉만 보는 사람. 그럼 성경 100번 읽어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집에 들어오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그 성에서 죄의 성 떠나야죠. 아멘. 소돔에서 떠나야죠. 소돔, 고모라 여기서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죄로부터 떠나야 돼. 된다. 아멘. 이게 의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아니요. 잘 보세요.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을 어떻게 떠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천사가 잡고서 끄집어낸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자기는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인도할 때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다든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고 천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이제 의인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사람 반대로 심판받는 사람 롯한테 그랬죠. 천사가 야 여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나 구원시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라. 이 성이 지금 여호와께서 멸망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잘 생각하셔요. 우리는 기쁜 소식이니까 천국 갑니다라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멸망시키는 걸 전해라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멸망시키는 걸 전하는 거 좀 겁나는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러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아멘.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 맞죠? 여기는 뭐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오죠. 근데 죄 지으면 지옥 가. 이건 좀 까칠하죠. 내가 죄가 있는데 그것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 기분 더럽게 나쁘죠. 세상 말로. 나는 저놈보다는 좀 나은데 신창원이나 뭐 요즘 뭐 조두순 뭐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보다는 난 나은 것 같은데 그놈하고 똑같이 지옥 간대. 기분 나쁘죠. 나를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다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옥에 층간은 있을지 몰라도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요거는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이 먹혔을 때 왜 그러냐면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는 사탄이 당신에게 생각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떠나야 된다. 당신이 거기서 이겨낼 수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방자로. 아멘. 아멘. 그래서 망하는 사람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그 딸하고 결혼할 사람도 있었어요. 약혼자들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 성경은 그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사이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멸망시키니까 빨리 떠나라. 그 사람들이 웃었더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웃어요. 하하하 웃기는 거라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이러는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들 망합니다. 못 나오니까. 두 번째.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어쨌거나 이 의도. 아멘. 안 떠나면 복음을 듣고 웃고 결론이지만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들은 들었지만 그렇게 안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 안 떠나잖아요. 멸망받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세 번째, 여기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조심될 게 세 번째. 롯 아내 기억나시죠? 네. 떠났어요. 소돔성을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뒤돌아봤죠? 세상에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이게 다시 돌아간 걸 얘기한 거죠. 세상에 죄에 다시 돌아가. 요거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소수지만 멸망받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회방죄로 나중에 나오는데 자기가 자원해갖고 누가 뒤돌아보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고 다 이끌고 가는데 자기가 원해서 돌아본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있었겠죠. 뭐 금은 모아서부터 나름대로 뭔가 있었겠죠. 그게 꼭 금은 모아라고 할 수도 없고 향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몸을 돌린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외적으로 지옥 간다. 세 가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심판기준의 18장 그게 뭐예요?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의 의인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0명은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은 한 명만 있어도 이성을 사하리라 그랬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로마 3절처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구원의 의인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죄의 성을 떠나야죠. 아멘? 그러니까 100% 우리한테 그러니까 구원받은 놈이 성화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화 과정. 성화 과정. 너희가 구원. 그래서 구원과 성화 많이 나올 시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의인인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되면 이제 징계받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죄에 관해서. 그런데 복음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하고요. 복음을 전혀 못 들었지만 계속 죄를 그 속에서 즐기는 사람들, 그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옥하고요. 롯의 아내처럼 예수를 믿었었지만 잠시 믿었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 너 어디로 갈래? 아브라함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래?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기타 등등 소돔 고모라나 이런 쪽으로 있는 그 죄악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가는 사람 될래? 네가 선택해라. 이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네가 선택. 그 선택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깊은 얘기인데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요것도 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다 해서 내 의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해주세요. 여기 이제 좀 깊은 얘기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셔서 그리스도 것이면 하나님 보고 상속받았으니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